지지난주에 우리는 사순절을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은 모두 다 비우고 거룩한 것들로 채워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 우리는 이 사순절을 내려놓음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음의 믿음. 오늘은 사순절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핸델 아시죠? 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서 그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진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称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칭했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한국 백성들은 동족인 북왕국 백성들이 처참한 일을 당하면서 멸망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기들도 같은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에는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제일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자신들을 통치하던 왕에게 소망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는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해였는데 우시아 왕이 죽자 모든 백성들이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아 왕은 남한국 유다를 50년 이상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쳤지만 그 왕들은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던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도 이집트도 절대 의지할 만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애굽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었죠. 애굽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고 아수르는 남왕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였고 멀리서 새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우방국인지 적국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품어야 하는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실망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게 이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다른 우상들은 모두가 다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2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상이었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식물처럼 심겨지기가 무섭게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다른 우상들은 그 수많았던 우상들은 모두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에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질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30절에 31절에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때로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왕국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비참한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도 널싱홈에 콜롬비아에 있는 로리엔이라는 널싱홈에 예배를 인도하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간 게 이제 9년 넘어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첫날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첫날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거기에 모여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든지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홀에 다 이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누워 계시든지 휠체어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딱 들었던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 그거였어요. 앞으로 내 삶도 이곳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나도 몇십 년 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그 생각이 덜컥 들면서 걱정이 막, 두려움이 밀려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게, 앞으로 나중 몇십 년 후인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냐고 하셨겠지만,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그 느낌이 제일 먼저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싱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요. 처음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건강에 대한 것들, 재정에 대한 것들, 또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움이 있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시대에 남한국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또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성도님들의 비즈니스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전에 힘들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이겨내려 애쓰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애쓰시는데, 그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윤택하게, 조금이라도 좀 더 낫게 살려고 이런저런 것들도 하십니다. 투자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다 항상 잘 풀리지만은 않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좌절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믿었던 것들로부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왕으로부터 실망하듯이 우리가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더 이상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듯이 우리가 그렇게도 믿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어느 순간 깨닫고 절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크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것들, 바로 사람, 돈, 권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믿고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며 풀포기와 같아서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하고 불기만 하면 곧 말라버리고 강풍에 날리는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더 절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여 절망하였듯이 우리도 이러한 문제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상실감과 실망감 등을 놓고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의 기도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든지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멈춘다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한 그 책망을 우리 또한 듣게 될 겁니다.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듯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그저 우리 삶을 내려놓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느냐가 그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선한 결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은 마치 항아리에 있는 물과 같아서 벗었으면 금방 고갈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 담아놓고 서서 써보세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바닥에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그렇습니다. 힘과 용기가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벗었어도 계속 공급됩니다. 샘물이 조금씩 아래서 올라오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때때로 불안해지고 실망하며 좌절될 때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초조하고 낭망하고 점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계속되는 실패에 이제는 자신감을 잃어가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고난만 있으면 안 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은 끝이 있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저 목사가 이 얘기 하려나 보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광야도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의 삶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한을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가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